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가족끼리도 손잡아주고 또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 팔복의 말씀이 쭉 나오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지수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후에 곧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자도의 황금률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말씀하셨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할, 삶으로 풀어가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도 엄청난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단어들이죠. 원수, 미움, 저주, 욕망, 축복, 모욕, 기도, 대접, 사랑, 칭찬, 자비, 비판, 용서, 베품. 와,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튀어나오는 이 무겁고 강력한 단어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죠. 저희 일상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훈, 가르침 넘어서서 삶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네, 많은 또 여러 가지 개념의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계라고 하는 한 단어를 뽑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고 바르고 진실한 관계로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밝고 행복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관계는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살아서 움직입니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평화로운 관계든 적대적인 관계든, 친밀한 관계든 불편한 관계든, 모든 관계는 계속 살아서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바르고 복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폭탄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미움받는 거지, 내가 나쁘게 행동했으니 원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저주와 모욕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죠. 만약에 정당화한다고 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무슨 뜻인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4개의 명령으로 구성된 이 말씀은 실은 한 명령으로 집약됩니다. 그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바로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원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아오려고 하지 말라. 사랑하는 방법이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을까요?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해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삶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반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가르침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너무도 생소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질 거고, 힘을 가진 사람은 더 권세를 부릴 거고, 누리는 사람은 더 누릴 것입니다.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고, 빈부격차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죄인들도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한다. 그들은 받을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구워준다. 이들도 사랑할 줄 알고요, 선대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에게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선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것만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기대하신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은 이 세상의 수준보다 더 높고 더 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서 세상의 선한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설 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세상보다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수준에 만족한 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며 위선적인 만족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면서 아예 접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삶을 향한 출발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네가 먼저 해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황금률이야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위한 금 같은 법칙입니다. 저는 앞에서 인생은 관계다, 관계가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감동적인 듣기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인들이나 특별한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황금률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보다 높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깊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마그네시아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의 터가 남아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 신전의 기둥들이 무너진 그러한 쓰레기장이 옆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은 그 당시 에베소 사회의 가장 슬픈 어두운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 신생아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갖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기를 기대했는데 딸이에요. 갖다 버렸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지? 갖다 버렸어요.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났다든지 또 아기가 좀 작게 태어났다든지 갖다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합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산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몸과 팔, 다리 길이를 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갖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기가 버려진 그 곳에 가서 그 아기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고라 시장이면서 어떤 사회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광장이죠. 이 아고라에 가서 보면 유독 여러 아이들을 손에 잡고 가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의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 아이가 내가 버린 아이일지 몰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던 것보다 기준 높은 사랑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적대감과 비판 그리고 정죄의 눈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자비 눈으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며 용서와 사랑의 영역을 넓혀 가야 합니다. 보복과 원수 갚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두 현재 시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원히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미워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주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판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워할 권리 포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정의와 사랑,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이 멋진 이야기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혼란할수록 어두울수록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